잘 나갔던 옛날로 돌아가고만 싶다. 요즘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젊게 살 수 있을까요? 한 여성분이 물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젊을 때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오늘이 불행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재빠르지도 않고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도 못하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피부 탄력도 전과 같지 않다고 느끼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또 한 분은 사는 낙이 없다면서 예전처럼 좀 많이 웃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웃으며 즐겁게 사는 건 좋지만 예전처럼이란 단서를 다는 게 바로 불행의 원인입니다. 항상 현재에 있어야지.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 현재의 삶에 장애가 됩니다. 옛날에 행복했을 때, 옛날에 예뻤을 때, 옛날에 부자였을 때, 옛날에 지위가 좋았을 때, 옛날에 부부관계가 좋았을 때와 같이 자꾸 옛날을 생각해서 예전으로 되돌아가려는 마음은 진취적인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겁니다. 부부도 흔히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살 것인가를 의논하지 않고 당신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과거를 물고 늘어지면 갈등만 심해집니다. 계속 지나간 얘기하며 서운해하고 다투면서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불행에 빠지고요. 흔히 나이 들면 과거에 집착하고 젊음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데 과연 나이 들어가는 게 괴로운 걸까요? 아니에요. 나이가 좀 들어야 인생의 맛을 알잖아요. 젊을 때는 미숙했지만 나이 들어가며 이것저것 경험해 봐서 조금 완숙한 맛이 있습니다.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논하는 법문을 할 때 새파랗게 젊은 스님이 법상에 올라와서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노승이 인생을 얘기할 때가 좋아 보일까요? 역시 법문은 노장이 해야 깊이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하는 얘기나 20, 30년 전에 하는 얘기나 내용은 똑같은데 30대에 했을 때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60세가 넘어서 하니까 조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7, 80이 돼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더 구수하게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멋은 7, 80이 되어야 제대로 읽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술도 익어야 맛있고 된장도 숙성해야 맛이 나고 밥도 뜸이 푹 들어야 맛이 있듯이 인생도 늙어야 제 멋이 나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초라해지느냐 아주 원숙해지느냐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늙음은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인데 계속 봄이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여름으로 바뀌면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봄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젊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늙음이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나이 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젊었을 때 좋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홀가분하게 살 수 있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둘러보지 못했던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고 자식 키우느라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욕심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 그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요즘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쓰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사용법에 서툴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꼭 젊은이들을 따라 중독이 돼야 할까요?
그런 것은 기본만 익히고 나머지는 젊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세상의 변화에 나는 못한다고 외면할 건 아니지만 변화에 못 따라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든다는 것은 옛날 것도 알고 요즘 것도 알고 미래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깊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시 사람에 비해서는 한 100년, 200년 전 것까지 경험적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대마를 재배해서 껍질을 벗겨 삼배옷 만드는 것도 보고 목화를 키워 물레질해서 무명옷 만드는 것도 보고 배틀로 배 짜는 것도 봤습니다. 또 요즘에는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최첨단의 것들도 봅니다. 인생 나이는 60세지만 경험 연령은 한 300세 되거든요. 300여 년의 문화를 경험했으니까요. 젊은 사람 만났을 때 옛날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그렇게 옛날 걸 잘 아느냐 하고 또 나이 든 사람 만나서 요즘 얘기를 해주면 스님은 어떻게 요즘 세상 일을 그리 잘 아느냐고 합니다. 그러니 나이 든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과 축복일 수 있습니다. 가령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한 번 모시고 또 며느리와는 따로따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경험을 함께 하는 게 되거든요. 그걸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대우받으려 들면 이 시대를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젊었을 때와 가치를 고집하지 않고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이 들어서도 좋은 것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어난 일은 언제나 잘된 일이다. 햇살이 쨍쨍하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비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다가 금방 맑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가 올 듯 하면서 오지 않고 찌뿌둥한 날씨가 하루 종일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결혼할 때 행복하게 잘 살 것만 생각했는데 예기치 않게 이혼하는 일도 생깁니다. 애를 낳아서 키울 때는 내 아이는 착하고 공부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키워보니 공부를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썽 피우고 사고쳐서 골머리를 앓기까지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는커녕 있는 돈마저 까먹고 심지어 가족과 일가 친척까지 다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도 평생 다닐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는 일도 생깁니다. 인생이 순탄하기를 바라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빈다고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까요?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빌고 남편이 일찍 들어오기를 빌고 아내가 부드럽기를 빌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빈다고 해서 우리 인생 문제가 풀릴까요? 우리는 늘 인생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행복과 불행을 연결짓습니다. 돈을 원할 때는 돈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사람이 나타나고 헤어지고 싶으면 사라지는 것을 자유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건 됐다가 어떤 건 안 됐다 하니까 늘 행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락이라고 해요.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어서 고락이 늘 되풀이되므로 윤회한다고 말합니다. 즐거웠다가 괴로웠다, 좋았다가 나빴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괴로움은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를 기준으로 돌고 돕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행복한 것은 나쁜 일이 생겨서 불행한 것과 늘 반반씩 되풀이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돼서 기분이 좋은 것은 마약 주사를 맞은 것과 똑같아서 계속 맞아야 합니다. 지나온 삶에서 행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일어난 일이 나쁜 것 같고 저 일은 좋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나쁜 일이 어떤 게 오히려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좋은 일 같았던 게 더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행복에 집착하고 불행에 괴로워하는 감정 기복이 좀 줄어듭니다. 전에는 좋은 일 같고 행복해하고 나쁜 일 같고 불행에 빠져들었다면 이제는 지금은 나쁜 것 같지만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을 거야. 이건 좋은 일 같지만 꼭 좋다고만 볼 수 없을 거야. 이걸 알아갑니다. 그러면 외적인 조건에 크게 영향받아서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지나치게 슬퍼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저는 예전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서 몇 달 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법문거리든 수행의 과제든 모든 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 세상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교도소에 가서 법문을 해도 감옥살이를 하기 전과 한 뒤에 대중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당신들이 나쁜 짓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반성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에 있으면서 수감자들의 마음 상태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시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양심수로 분류되었는데 취소 과정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일반 재소자 12명이 있는 방에 보내졌습니다. 그 방 사람들은 도둑질이나 이런저런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들어왔는데 보통 잡범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들 모두 하는 말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감자들에게 법문을 한다면 첫 마디를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억울하시죠?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에 확 다가갈 수 있겠죠? 이것은 책을 보고는 얻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직접 감옥에 가보고 수감자들을 만나보면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좋다는 일도 꼭 안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니까 나이가 들면 원숙해진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었거든요. 실연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어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일로 해서 사람 보는 안목이 생기고 연애 심리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일어나 버렸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잘 될 거다 하는 낙관이 아니라 일어나 버린 일은 항상 잘된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어느 상황에서든 배울 수 있고 그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지혜로운 조언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할 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20대 때는 선택의 기로에서 많이 방황했겠죠. 어떤 직장을 구할까? 결혼을 할까 말까? 한다면 누구와 할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연애를 했든 부모가 권해서 했든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을 겁니다. 배우자와 마음이 잘 맞는 것도 아니어서 결혼을 괜히 했나 후회할 때 자식이 덜컥 생겨버렸을지도 모르죠. 또 아이를 갖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애가 안 생겨서 병원을 찾는다. 몇 명을 낳을 것인가 갈등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식을 낳아 갖은 고생을 하며 키웠는데 애가 사춘기가 되니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부모 뜻대로 안 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또 여성분이라면 시댁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낯선 집에 가서 부모 아닌 사람을 부모라 해야 하고 형제 아닌 사람을 형제라 해야 하고 갑자기 가족이 된 시댁 식구와 갈등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괴로움 속에 어느덧 나이가 40, 50, 60세에 접어듭니다. 이젠 또 애가 커서 어느 대학에 보내야 할지, 군대에 보내고 또 어느 직장에 취직을 시켜야 할지, 결혼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이런 문제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숱한 경험 속에서 이것을 깨달았다 하고 내놓을 게 있습니까? 내가 젊어서 방황했던 시절부터 이제 내 자식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됐는데 어떤 교훈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하며 배운 것을 통해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결혼을 해보니 그거 할 거 아니더라. 너는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라. 자식이 어릴 때 부부간에 다투니까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주어서 나중에 힘들더라. 너는 결혼을 하거든 애는 낳지 말든지 낳으려면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화목해야 한다. 이런 교훈이나 인생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자신의 부모가 한 것과 똑같이 빨리 시집가라, 빨리 장가가라, 돈 많은 사람이 최고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20, 30년 살았으면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어야 하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이 아니라 300년, 3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전생한다는 겁니다. 물론 경제가 좋아져서 밥을 좀 잘 먹든지 옷을 좀 잘 입든지 잠자리가 좀 낫든지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사는 모습, 고민,
방황, 괴로움을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업이 안 좋다면 그 나쁜 업은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자랄 때 엄마가 오빠만 챙기고 나는 딸이라고 제대로 안 챙겨줬다고 불평해놓고 자신도 아들만 챙기고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킨다고 힘들다면서 자신도 며느리에게 똑같이 하고 그렇게 반복하며 삽니다. 아버지가 술주정을 하면 싫어해놓고 자기도 그대로 따라서 술주정하고 성질이 급한 엄마 때문에 힘들어했으면서도 결혼해서 자신도 엄마와 똑같이 합니다. 인생을 좀 살았으면 그것을 통해 지혜가 생겨야 하는데 늘 괴롭고 서운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 자식과 후대에게 지혜로운 조언은커녕 내 문제, 내 외로움, 내 고민도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 늘 괴로워하고 눈물 짓습니다. 또 그 괴로움을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어 고통을 대물림합니다. 요즘 주위에서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문상을 많이 갈 겁니다. 조금 있으면 자신들이 죽었다고. 또 자식들이 문상 오는 시간이 금방 됩니다. 그런데 세상 공부 갖고는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욕심내고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들에 대해 삶의 우선순위를 뒤로 매겨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아야 시야가 열리면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2장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 살기. 어떤 분이 매우 고생한 끝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그만 병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암 말기라 1년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주위 친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후 성공했는데 시한부 인생이라니 정말 안 됐다 하고 병문안을 가서 환자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병문안 후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하루밖에 못 사는데 친구가 1년밖에 못 산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위문한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걱정하다 바로 자신의 죽음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무의식에서는 자신은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다 죽음이 눈앞에 닥쳤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처음 죽음이라는 걸 생생하게 경험한 건 중학교 때였습니다. 같이 자취하던 후배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작은 돌에 머리를 부딪혀서 갑자기 죽었어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아주 잠깐 사이에 시신이 되었으니까요. 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100m 달리기만 해도 온몸에 파랗게 반점이 생기고 하늘이 노래져서 쓰러질 정도였어요. 몸도 허약한 데다 우리 스님이 제가 단명할 거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몇 살까지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단명한다면 40 전후이겠구나 하고 혼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7, 80 사는데 나는 40 이내니까 남보다 두세 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과로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을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40이 넘어도 살아있으니까 살 만큼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조급함도 없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갑자기 죽는다 해도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려는 걸 못해서 미련이 남는다든지 걱정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는데 그 시기를 넘기니까 삶을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고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1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았을 때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는 1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1년밖에 못 산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롭게 살다가 아까운 시간을 다 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하루를 산다, 이틀을 산다, 한 달을 산다, 1년을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 1년밖에 못 산다면 죽음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할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남보다 10배 더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동안 남에게 신세진 것도 갚고 칭찬 못했던 것도 좀 해주고 영원히 살 것처럼 움켜쥐었던 것도 베풀고 이런 식으로 1년을 정말 기쁘게 산다면 그게 남은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만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덤이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걱정됩니다. 혹시 암이 아닌가 해서요. 요즘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 몸이 좀 안 좋거나 하면 혹시 암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암 발병률이 왜 높아졌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는 예전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사망 원인 가운데 암의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또 어지간한 병은 다 고치는데 암은 잘 못 고치니까 마치 요즘에 와서 많이 생기는 듯 보이는 겁니다. 또 암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발암 물질이 든 음식이나 물, 공기 등 환경 오염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소에 마음을 편안히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되도록 자연적인 음식을 먹어서 발병률을 낮추고 설사 암에 걸렸다 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리 암이면 어떻게 하나, 죽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 여기저기 더 아픈 것 같고 마음도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이럴 때는 몸에 대해 집착하는 나를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 몸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육신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마음,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사 병에 걸렸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어떤 결과에도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부인이 남편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면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의사가 3개월에서 6개월 산다고 했는데 자연식을 해서인지 병원에서 약물 치료가 잘 되어서인지 많이 좋아져서
6개월 넘게 살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식으로 치료하는 게 좋겠다, 병원 말을 들어야 된다 등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의 말을 들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의사 말을 듣지 않다가 죽었으니까요. 또 산에 가서 살다가 산 사람도 있고 산에 가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고민이 될 때는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버려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완치를 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하고 마음을 가볍게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의사가 3개월에서 6개월 산다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으니 일단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을 더 살든 두 달을 더 살든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덤이다.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한 달 살다 죽어도 좋고 2달 살다 죽어도 좋다. 10달 살다 죽어도 좋다.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면 남편도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본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살리겠다고 매달리다 남편이 죽으면 온갖 애를 썼는데 남편이 죽었구나. 내가 치료 방법을 잘못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산에 가서 사는 것도 남편이 좋아하면 가서 살면 됩니다. 다만 산에 가야 산다고 너무 매달리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산다는 것에 매달리면 그 결과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의사가 말한 것보다 더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 죽어도 성공한 걸로 생각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남편을 꼭 살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인생은 꼭 살게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앞으로 언젠가는 죽습니다. 단지 10년 아니냐, 5년 아니냐, 3년 아니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걸 갖고 성공이냐 실패냐를 말하면 하루하루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했던 3개월 이상 살았으면 성공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루를 더 살아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내일 죽어도 성공이고 한 달 후에 죽어도 성공이고 1년 후에 죽어도 성공이에요. 일단 생명의 한계를 극복했으니까 그 다음은 보너스라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부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기쁩니다. 부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삽니다. 하며 감사해 하면서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다 죽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래 살겠다는 집착을 놓아버리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히려 더 오래 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치매. 무의식의 세계에서 옛날 영화를 보는 것.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무의식의 세계에 빠져들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바로 치매가 그런 경우입니다. 현재의 의식작용이 가끔 멈추면서 무의식이 꿈처럼 떠올라 과거 속에 머뭅니다.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방에 누워서 야야 어서 물길 보러 가거라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까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겨울인데도 아이고 저 물이 넘친다 빨리 물 막아라 이러거든요. 바로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옛날 기억의 영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치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모르면 치매로 부모와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86세인데 자꾸 옛날 것을 고집하고 초등학교 동창을 찾아가시려고 하니 시어머니의 아버지 산소에 가시려고 해서 힘이 듭니다. 찾아가시려고 하고 시어머니의 아버지 산소에 가시려고 해서 힘이 듭니다. 이분의 시어머니는 어릴 때의 기억이 무의식으로 작용하면서 의식을 지배하고 있어서 어릴 때 친구 얘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릴 때 기억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동요 같은 것은 나이 들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잘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옛날 기억 중에서도 행복했던 기억보다 고생했던 기억, 상처 입은 기억이 오래 남아요.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얘기한 적이 있는데 60세가 된 여학생들이 초등학교 3, 4학년 때 고무줄 놀이 할 때 남자애들이 칼로 고무줄 끊었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가 어디서 끊었는지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는 남자애는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다 내가 언제 끊었냐 하는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를 기억해보면 1학년 때 숙제 안 해갔다고 손바닥을 맞은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아마도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보면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이야기하는 것은 의식이 흐려져서 그런 거니까 그냥 어머니가 연세가 드셨구나, 어린 시절이 그리우신 거구나 생각하면서 어머니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면 돼요. 꿈을 꾸듯 하는 이야기를 잘했니 못했니 고치라느니 따질 일이 아닙니다. 상대는 무의식에 빠져 하는 이야기인데 괜히 거기에 시비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치매기라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5살, 7살짜리가 되어 엄마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8살짜리가 되어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할 때는 네, 친구가 보고 싶으세요? 해야지. 죽은 친구가 뭐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세요? 네 하고는 차 타고 한 바퀴 돌다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친구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일일이 따지지 말고 눈은 뜨고 있지만 꿈속에 계시는구나 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섭섭해합니다. 어머니가 옛날 얘기를 할 때는 해결하는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친구가 보고 싶다. 그러면 친구 찾아드릴까요? 하지 말고 네 어머니 친구가 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만 내면 됩니다. 산소에 가고 싶다고 하면 산소 모셔다 드릴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산소에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시 또 산소에 가고 싶다고 하면 네 내일이나 모레 날이 맑으면 갑시다. 오늘 날씨가 흐려요. 또는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나 모레 갑시다. 이렇게 약간 뒤로 미루어 놓으면 어머니는 잊어버리고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또 얘기하면 산꼭대기인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이야기를 받아주면 됩니다. 실제 모시고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반대도 하지 말고 네 그러세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가 보네요. 하거나 어릴 때 아버님이 좋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친정어머니가 치매인데 동생이 해외에 나간 뒤에 어디 갔느냐고 자꾸 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치매 환자는 잘 잊어버리는 게 특징입니다. 묻고 또 묻고 잊어버리고 또 묻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 어디 갔나 이러면 학원 갔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20번 물으면 그때마다 연불하듯이 대답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을 하루에 1000번 부르듯이 100번을 대답하는 겁니다. 연불하듯이 하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도 연불보다는 적게 하잖아요. 묻지도 않는 연불도 1000번씩 부르니까 묻는 연불을 10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길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애가 어디 갔나 하면 단순하게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면 돼요. 그렇게 해도 어차피 어머니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짧게 만들어 연불을 외우면 됩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없어서 묻는 건데 쓸데없이 관공서에 갔다, 어디에 갔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답이냐, 대답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묻는 말에 응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는 방에 갔다 하고 다음에는 학교에 갔다 하고 다음에는 강남에 갔다 하고 해도 어머니는 모릅니다. 그런다고 어머니가 하루 종일 그것만 묻지는 않잖아요. 본인도 힘드니까 묻다가 관두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이해하고 치매의 특성을 이해하면 괴로워할 일이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어서 정신이 맑기를 바라고 치매에 안 걸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수행을 하면 치매에 안 걸리나요? 라고 묻기도 하는데 수행한다고 치매에 안 걸린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치매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신경을 과다하게 쓸 때 오기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보다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수행을 하면 반드시 치매에 안 걸린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운다고 반드시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안 피운다고 반드시 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담배를 피우면 안 피우는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수행을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갖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일이 적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한다고 치매에 안 걸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행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을 벌려고 지위가 높아지려고 건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수행을 해서 어떤 경우에도 경제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면 불안할 때보다 몸도 건강해질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습니다. 골프를 치더라도 초조 불안한 사람보다 실력이 좀 더 나을 수 있고 활을 쏴도 불안한 상태에서 쏘는 것보다 관역에 좀 더 정확히 맞출 수도 있고 가게를 운영하면 초조 불안한 사람보다는 손님을 더 잘 대하기 때문에 가게가 좀 더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수행의 결과로 일부 생기는 일이지 그것이 수행의 목표는 아닙니다. 수행이란 어떤 조건이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도 좋고 병이 나도 몸뚱이가 있는 한 아플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치매가 오면 치매가 오는 대로 괴로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 떨치는 법.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타인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일어나고 자기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지나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겠어요?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더 계속된다든가 더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면 죽음이 좀 덜 두렵잖아요. 내세가 있는가 없는가는 핵심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 계신다고 할 때 훨씬 마음이 더 편안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후세계 얘기는 그것이 실제냐 아니냐로 접근하기보다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익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죽음이라는 이 생의 마지막 상황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법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많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판다든지 49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든지 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두려움을 종교의 이름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 차원에서 굳이 얘기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 한낱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서 죽음을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사후세계가 있든지 없든지 좋은 데 가든지 나쁜 데 가든지 의미가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면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꿈과 같은 거니까요. 꿈속에서는 좋은 꿈과 나쁜 꿈이 있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것이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꿈이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두려움의 본질을 꿰뚫어 봐 버리면 그 문제들은 허공의 구름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 생사를 뛰어넘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과 사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사후세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극락에 간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종교마다 달리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좋은 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증명할 수 없는 걸 갖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밤새도록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저 성스러운 강가강에서 목욕하면 때가 씻기듯이 죄가 싹 씻겨버려 하늘나라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강가강에 가서 성스러운 목욕을 안 하면 천국에서 태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부처님 당시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 믿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에 가서 성스러운 목욕을 하고 살아서 못하면 죽은 시체라도 물에 한번 적셔서 태웁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믿어서예요. 그런 말을 들은 한 사람이 부처님에게 가서 과연 브라만의 말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고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면 강에 사는 물고기가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나겠구나.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물에 한 번 적셨다고 하늘나라에 갈 것 같으면 물에서 태어나 평생 산 물고기가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갈 거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윤회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죽어서 돼지가 된다. 미련하면 소가 된다. 독하면 독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돼지가 욕심이 많아요? 돼지는 배고프면 꿀꿀거리며 음식을 먹지만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때 다른 돼지가 남은 음식을 먹어도 못 먹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배가 부른데도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봐도 식량을 쌓아놓고 안 줍니다. 사람이 돼지보다 더 욕심이 많아요. 사자가 사납다고 하지만 배부르면 눈앞에서 토끼가 왔다 갔다 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다음 생에 돼지가 된다고 한 것은 돼지가 꿀꿀거리며 먹는 걸 보고 저건 욕심이 많다는 상을 지어서 만든 겁니다. 또 이런 윤회관을 갖고 있는 건 힌두교지 불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국 불교인들의 90%는 힌두교적 신앙을 가지고 불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한 거예요. 한 할머니가 걱정이 있다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소원 성취가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기도를 하시는데요? 우리 손녀딸이 고3이라 입시 기도를 하거든요. 관세음 보살을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우리 손녀딸이 교회에 다니거든요. 할머니는 열심히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데 손녀딸이 교회에 다니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가 안 이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관세음 보살이 보살님 같을까 봐요. 대사대비하신 관세음 보살이 고3짜리 아이가 교회에 다니는지 절에 다니는지 그런 거 따질까요? 따지면 관세음 보살이겠어요?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도 늘 자기 수준으로 믿고 자기 수준으로 하느님이나 부처님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바르게 살면 극락이 있으면 갈 거고 지옥이 있어도 안 갈 테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습니다. 오늘 내가 잘 살면 내일도 좋아집니다. 오늘 못 살면 내일 좋기를 바라는 것은 허황된 욕심이에요. 못된 짓 실컷 했으면서 지옥에 가서 벌 받는 게 마땅한데 죄 짓고 벌 받아야 할 사람이 나는 벌 안 받을래요, 극락 보내주세요 하는 것은 심보가 고약한 겁니다. 극락 갈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극락에 가겠다고 하고 지옥 갈 일은 잔뜩 해놓고 지옥에 안 가겠다고 하는 건 썩은 씨앗을 뿌려놓고 좋은 열매를 거두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기독교 신자라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갖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당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것도 그분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지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죽고 사는 걸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마음 짓는 대로 업이 생기고 그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 줄 아는 불자라면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할 것 없이 오늘 마음을 바르게 닦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이 좋아질 거니까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